에스겔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1장에서 32장까지, 이 전반부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부각시키시며 이제 그들이 심판을 면할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33장에서 48장까지로 이때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이전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살펴볼 에스겔서 7장은 이 전반부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일련의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4장과 5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겔 선지자가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기이하게 묘사를 합니다. 먼저 4장에 보면 왼쪽으로 390일 동안을 눕고 또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눕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양의 음식과 물을 정해진 시간에 먹습니다. 또 5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를 밀고 또 수염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깎은 머리털을 3등분으로 해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리게 합니다. 이 모든 상징적인 행동은 단순히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의 모습은 가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죠.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은 유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새벽부터 이런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 회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정한 게 아니죠. 생명의 삶 큐티 책으로 쭉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선호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내가 나의 잘못을 돌이켜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죄악이 점점 쌓여가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더 이상 그대로 두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반복되는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가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다,
끝이 왔다. 이 계속해서 끝이 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났도다 하는데 무엇이 끝났다라는 말씀입니까?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의 일이 끝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끝이 왔다를 히브리어로 보면 캐츠바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자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큰 두려움을 주는 무서운 예언을 뜻합니다. 이 끝이 왔다. 끝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끝이 왔다. 이미 일어난 것과 다름없이 그런 미래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BC 593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때는 BC 586년이에요. 앞으로 7년 후에 일어나게 될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7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심판이 임하고 예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제 소망은 없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심판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어요. 이 심판은 작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악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두진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징계와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끝장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기준과 기대치가 너무 높으셔서 유다 백성들이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냥 못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백성들의 죄, 안일함, 그 타락한 그 내면, 가증스러움, 그 부패 때문인가요? 백성들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3절, 4절, 8절, 9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만큼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타락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과응보입니다. 악을 행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는 단순히 세상의 법칙이나 어떤 자연의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과응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세상의 인과응보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 잘못을 뉘우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결국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원했을까요? 통쾌했을까요? 아니면 가슴이 저리고 참 안타까웠을까요? 자녀를 키우면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단지 화가 나서 혼을 내지 않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혼을 내고 훈육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훈육할 때 매를 드는 부모님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잘못하면 매를 들었어요. 그리고 매를 때렸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하긴 했지만 때렸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라고, 잘못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못했는데 혼도 안 내고 벌도 안 주고 매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자식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무관심입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좋은 훈계는 매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가장 좋은 훈계는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인과응보의 결과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같은 악을 행합니다. 결국 그 악이 쌓여서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이 동일한 구절이요, 8절과 9절에도 나옵니다. 3절과 4절, 8절과 9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행위입니다. 행위.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행위대로 벌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은 저희들의 본심이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본심과 동기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행위도 마음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교회 말씀을 하시는데 이 7교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행위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주님께 칭찬도 그리고 책망도 받은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실 때 뭐라고 하셨나? 내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사대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 막 노력하고 해야 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라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바로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사는 자의 마땅한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이 은혜와 사랑 안에 성도들과 화목하며 교회 안에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행위를 지금 채점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 시험 본 다음에 성적표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 받는 성적표는요, 이 땅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성적표를 받게 되고요,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떠들썩하게 지금 나온 그 기사가 있죠. 이 시험지 유출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학교 시험은 전교 1등인데 모의고사를 보면 약간 이제 점수가 낮았대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내신이 참 좋은 학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전교 1등을 하던 그 학생의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매번 시험지를 그 학생의 엄마와 그 학생의 과외 선생님, 그 학교의 기간제 선생이었던 그 과외 선생님이 밤에 학교 시험 전에 가서 시험지를 훔쳐와서 그 학생에게 시험 답안을 주고 외우라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전교 1등을 했는데 이번에 그 행위가 발각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엄마와 그 기간제 교사 결국 구속되었죠. 그 학생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전교 1등을 놓지 않고 그 받았던 성적이 0점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퇴학당하기 전에 기말고사를 보았는데요,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아세요? 수학 40점, 윤리 80점. 어쩌면 이 점수가 그 학생의 진짜 실력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보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제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같이 왕래하며 또 교제하며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